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복덩이가 되어라. 복덩이가 되어라. 복덩이가 되어라. 복덩이가 되어라. 내가 여러분이 복덩이가 됩시다. 아멘. 어느 가난한 집에 일하기 싫어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일하기 싫으면 다 게으르죠.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 당연히 가정은 어렵죠. 그러한 가정에 며느리 아주 복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지 온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줘 이 가정이 행복하며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디를 가라. 내가 명하는 대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12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개역 한글이 더욱더 은혜가 되어서 여기는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더 화끈하게 더 강하게 와닿지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서도 말씀 마찬가지고요. 자,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아브라함 너는 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며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해. 어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럼 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말씀 보십시다. 보통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참 잘 돼요. 회사 일도 잘 돼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또한 복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승진도 잘 되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는 복을 많이 받았어. 와, 부러워. 이렇게 합니다.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말씀을 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우리를 부르심도 여러분 모두를 부르심은 이웃에게 복덩이가 되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이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덩이가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친척에게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친척 첫 번째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복덩이였는데요. 이 롯에게 복덩이였는데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삼촌인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늦은 나이에 얻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정성껏 사랑으로 잘 아브라함 손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운 조카였지만 아주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는 가장 좋은 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선택하면서 나이 많은 삼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였던 삼촌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롯은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행실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그래서 목초지를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삼촌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그래도 내가 척박한 땅을 택하는 게 좋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이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택하고 이렇게 삼촌은 척박한 땅 그 목초지로 가게 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의 복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죽을 영혼이 흥하게 되고 또 영과 육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안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해서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바로 복덩이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가 복덩이가 되어야 돼요. 복덩이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복덩이가 되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덩이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어디서나 내가 복덩이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복의 근원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란 축복과 사명이 함께 가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 또 아브라함은 이웃에게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아비멜렉이 파는 우물은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파는 곳은 물이 참 잘 나와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우물만 팠다 하면 다 메워버려, 그냥 다 덮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화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이 물이 지금 생명같이 중요한데 자기들이 파는 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는 곳은 다 물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악행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전쟁을 치를 만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싸우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 있는 자와 같이 잘 협상을 해서 협상을 맺고 상대방에게 큰 복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의 그 소문난 김익두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잘 알죠? 김익두.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자, 장에 가는 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마가 끼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고 막 하잖아요.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김익두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장에 나가고, 이 사람들이 김익두를 피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는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의 생활은 옛 생활을 다 버렸어요. 이 김익두는. 그리고 이 사람은 거듭난 후에 목사가 되었어요. 깡패 김익두가 변하여 옛 삶을 다 청산하고 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이 깡패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주 죽도록 두들겨 패는데 실컷 맞고는 김익두가 하는 말, 야,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니까 나 김익두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막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되어서 모습이 바뀌었으면 못 알아봤을까. 이 깡패들이 웬만하면 알 텐데. 그래가지고 아마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TV에서 이런 SNS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못 봤나 봐요, 아마. 그래서 쫄깃하고, 니들 오늘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니들 다 내 손 안에서 다 죽었어.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새파랗게 아주 질려버렸는데,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너희는 다 오늘 내 손 안에서 다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들이 받은 줄 알아. 이 자식들아.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복덩이, 이웃에게 복덩이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는, 여러분은 다 이웃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복이 되고, 우리 직장이 복이 되고, 내 이웃이 복이 되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그런 복덩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복덩이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 인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통해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온 인류에게 준 복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복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복은 믿음의 복. 또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요, 가장 고귀한 그러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롯은 어때요? 기름진 땅을 택했음에도 거기서 더 많은 수확을 올리며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재산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떨까? 아브라함의 족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그 모든 민족의 복덩이가 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복이로다.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복덩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처럼 복덩이가 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삽시다. 아멘. 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 때문에 없었던 용기를, 삶의 용기를 얻게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아들일 준비하게 하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러한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복덩이가 되게 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얻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구에게 복덩이가 되게 하라? 이웃에게. 아브라함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도 복덩이가 되려면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떠나가야 돼요. 회개를 잘못을 고백했으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버리는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큰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에 대한 아픔을 반드시 걸쳐야 돼. 수술 후에 이렇게 나음을 얻는 것처럼 그 아픔이 있어요. 수술의 아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회개, 잘못했다고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그만큼 내가 돌덩이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이 돌을,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이에 자꾸 부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 생명의 보혈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면 이 돌덩이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이렇게 온 인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아비 집을 떠나야 했어요. 친척을 떠나야 했어요. 친구를 떠나야 했어요. 이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하고 이 회개도 사람들까지도 뭐 아주 좋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이러한 이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친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떠나는 게 어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새기면서 떠나가야 여러분이 복덩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방탕하는 친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삶에 똑같이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항상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어떻게 버려요? 회개함으로 버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로 자꾸 유혹을 받는 것이 있다면은 끊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우상이라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탐욕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탐욕이 많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자녀들도 번성하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많은 분이 많은 이렇게 다산의 축복을 받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를 낳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낳으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계산을 하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계산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내가 어떤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사는 것도 싫고, 내가 어떤 것을 얼만큼 쟁취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다 보니까 그저 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내, 참고 나가는 이러한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아픔이 있어서 사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살던 그 고향 아비 집 친척 떠나는 거 쉬웠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무엇을 겪을까요? 곧바로 기근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사실은 이 속이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비겁하다는 것도 듣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가나안에 가서 왔지만 기근이 들어서 배를 날마다 이렇게 굶습니다. 굶으니까 다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나갔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가정을 책임지며 나가야 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참으로 무능한 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방랑 생활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곳이라 하여 이렇게 갔는데 평탄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땅을 가고 그 땅을 밟았다 하여 우리가 평탄한 것이 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실 이렇게 갔지만 가정적인 아픔도 겪습니다. 자녀가 없고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지만 그 종들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갈라섰을 때에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더 보냈다고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복덩어리로 살아가려면 가족 중에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이 고통을 인내하고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성탄절인데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그 탄생하심을 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인류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떡, 우리의 복덩어리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3년의 생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 그 삶을 보면은 온갖 역경뿐이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고난과 축복은 한 쌍이에요. 뗄래 뗄 수가 없어.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 뒤에 숨어있는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으라는 말씀인데, 참으로 고난과 축복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고, 또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풀리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다 하여 이게 내가 망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십니까? 아멘. 예,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다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뿐이란 말입니다. 복은 누가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나눠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누구예요? 주님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과 이 보화가 감추어졌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헌신하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을 전하는 복덩어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전해주는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나가세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용사들의 삶을 보면 온통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없는가요? 고난이 없고 막 그냥 하는 일마다 탄탄대로로 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 되는 것이 복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복을 캐내는 그 보화를 감춰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보화를 다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냈으나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안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전의 삶은 왕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곳저곳 떠도는 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이 유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신명기에서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빛들처럼 후손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같은 복덩어리로 큰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 뭐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부르셨다. 이 소명은 뭐라?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함께 고난과 함께 내 이웃에게 또 나 아닌 누구에게도 복덩어리의 자세로서 나갈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새기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한 더 높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 복덩어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해서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어깨를 무겁게 해? 어깨 무거워요? 무거우면 복이 없어요. 자, 비록 내가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먹도 쥐고 한번 더 나가봅시다. 이러한 복덩어리의 자세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존경받고 더 높이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쓰임받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덩어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